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은 주의 은혜는 참된 자기정체성을 갖게 한다 하시죠. 주의 은혜는 참된 자기정체성을 갖게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8절까지 17절까지만 이렇게 가지 한번 앞에 스크린에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수풀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마누라 하시니 제자들이 한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는 참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라는 말을 믿음 생활한 후에 변화됐다는 말을 또 들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그때 많은 전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변화됐고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믿었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참으로 믿은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변화됐지만 아직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우리 친척이나 또 우리 친구 중에 변화된 사람, 너무 달라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사람은 셀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구약, 신약 또 신약 시대 이후 지금까지를 교회 시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그런 기록 또 증언, 간증은 실 수도 없습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오늘 택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아버지가 어부입니다. 세베대.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배에서 아마 일하는
그런 젊은 어부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냥 어부 일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더 늙으면 어부의 일 계승해야 되는 그런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갈 때 그를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평범한 젊은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운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젊었지만 그 성격이 과격했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 번개가 번쩍 친 다음에 우르릉꽝꽝 하는 그러한 성격, 우르릉꽝꽝 하는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어떻다고 표현할까요? 과격하다, 급하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젊었지만 성격이 과격한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화가 나서 저렇게 말했죠. 한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꼬지셨다. 책망받았죠.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과격한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별명이 바뀌었네.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또 계시해 주었고 요한이 받아 사랑에 관한 많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계명. 신약에는 한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세 계명이죠. 그 세 계명을 요한이 받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잘 깨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 수용할 수 못한 사람에게 사랑에 관한 계시를 줄 수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사람, 사랑을 또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행할 사람에게 그 사랑에 관한 계시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많은 말씀, 특히 요한 1서 2장 3서 1장 2장 1서 2서 3서에도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죠? 굉장히 가장 오래 살은 순교 당하지 않는 유일한 제자인데 95살 1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는 거동할 수 없을 때도 그 요한의 제자들이 꽤 있었는데 걸어올 수가 없을 때 부축혀서 의자에 앉아서 95세 100세에도 설교했는데 앉기만 하면 사랑하라 내 자녀들아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로 메시지가 끝으로 갈수록 나이가 들을수록 다른 거 젊었을 때 더 많은 것을 했겠지만 갈수록 사랑하라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런 선포하는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푹 찌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옆에 사람 찔러봐 사랑이 나오는지. 요한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셨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훌륭한 랍비네, 말씀을 잘 가르치시네, 깊은 걸 깨달으셨네, 랍비 선생님으로 알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기적을 보고 또 말씀의 깊이를 보고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보았고요. 광야에서 약 2만 명 이제 말씀 다 전하시고 광야에서 동네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진하고 지친 그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다 먹여서 보내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 중에 한 사람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도 그것도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 혼혈된 사람 동네에 가서 그를 만나주고 그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처럼 참소하거나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원래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고 물떠와서 발을 씻겨야 되는데 주님이신 예수님이 물떠와서 수건을 두르고 하나씩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한다. 언제까지는 사랑했다. 언제까지만 어느 지점까지만 사랑했다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다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예수님 만나고 대화하고 예수님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린 사람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요한은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그 기대는 비스듬히 기대서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측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13장 23절은 매우 유명한 또 우리가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그랬다 하지 마시고 나도 그런다. 나도 간혹 자주 그런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품에 의지해서 누운 최측근 누구도 안 말렸어요. 못 말렸어요. 예수님도 맞아 요한이야. 베드로는 수제자지만 요한이 제일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야 누군가 이제 누가 예수님 판다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틀린 말은 안 하셨겠죠. 그래서 다 놀랐을 때 요한한테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직접 네가 더 친하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줄 것이다 하고 요한한테 부탁했고 요한은 물어보니까 가룟 유다다 가르쳐줬죠.
가론 유다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더 뭐 숨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비밀스러운 것을 그러한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계시적인 것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뭐 내가 은사가 뭐 예언적 은사가 크게 받아서 기름 부음이 세서가 아니라 뭐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일단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그런 확신한 고 있는 그 사람이 깊은 계시의 말씀 또 깨닫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요한은 그래서 늦게나마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 용감한 사람이 됐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또 예수님도 그를 신뢰했죠. 자기 육신의 멋진 마리아를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제일 먼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시신이 없었어. 문이 열렸고 시신이 없었다고 깜짝 놀라서 막 뛰어왔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한테 알렸어요. 그때 막 뛰어갔어요. 둘이 뛰어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아마 베드로가 살이 쪄서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부활했으니까 텅 빈 그 무덤을 목격한 사람. 그 제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이 안 보이셔, 안 계셔, 막 그렇게 소식을 전할 때 그 기록이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있는데 그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잘 본인이 쓴 거죠.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는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따라하시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들 성격 급한 사람 어부가 아니라 그가 요한이 가진 뭐 사도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측근 뭐 이런 것보다 요한이 들은 또 요한이 갖고 있는 요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또 간직하고 싶은 그 말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예요. 우리는 뭐 성공한 사람, 또 뭐 유명한 사람, 뭐 큰 자, 뭐 이런 거 되고 싶죠.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도 더 만족할 수 있는 것,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러한 음성을 여러분이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깨닫거나 직접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거보다 더 좋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기 스스로 바라보는 그 관점, 정체성, 자아상이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그러한 자아상을,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예수님 사랑했죠. 측근이었어요. 그러나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폭발해서 터져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붙잡히고 신문받고 심판받고 재판받고 할 때 도망갔죠. 자기 살려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좀 멀찌감치 뒤따라갔어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이렇게 무덤에 들어간 이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까웠어요. 또 후회됐어요. 왜 좀 용감하게 쫓아가지 못했을까? 응?
예수님은 그런다고 했는데 왜 그 말씀을 믿고 믿고 살지 않았을까? 왜 내가 예수님을 도망가고 아니라 그러고 부인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가르쳐줬고 이렇게 많이 변화시켜줬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위험할 것 같아서 피하고 도망했을까 하고 후회, 안타까운 마음, 또 속상한 마음, 하나님의 지상하고 자기 자신의 그 실망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낭어부야, 그냥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들은 실망해서 옛날 직업 어부 잡는 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기록에도 요한이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 22장 7절에 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도 그래요. 그냥 요한이 하면 되는 것 같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멀리 나타났을 때 주님이다. 제일 발견한 사람도 주님이에요. 또 베드로는 성격이 일단 뛰어 들어간 사람 베드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상태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사는 모습, 자기 신앙생활하는 모습, 자기 예수 믿는 지 몇 년 지났지만 자기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실망한 모습. 막 노력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해봤어요. 안 되고 그냥 세상적으로 옛날같이 살아가는 모습.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를 또 짓고 그래서 실망한 채 살아가다 보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는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이런 모습을 주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 주님이 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나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난 제자들을 떠나버리고 새로운 제자를 만들거나 실망했다 이것들아 그러지 않고 다시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쇼킹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죠. 아침밥도 해주죠. 부드럽게 대하죠.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할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는 변했지만 우리는 실망스러웠지만 예수님은 여전하고 꾸준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부렸는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 깔아앉아 있었고 눌려 있었고 덮여 있던 거를 예수님이 끄집어 올렸어요.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 그래서 그런 생활이 계속될 때 자주 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던 일을 자주 반복해서 할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아앉아요. 눌려요. 뭔가 덮여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없어지지 않은 것이라. 없어지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그 넘어지는 쓰러지는 성도를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하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말만 하니까 행동으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간증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부어진 때가 크게는 뭐 작게는 말고 큰 거 부를 때는 2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부어질 때, 성령으로 부어질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이 큰 사랑을 부어주셨을까 하고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냥 성령 주셨다, 은사 주셨다가 아니라 사랑의 표시로 주신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 은사 주시고 성령 주신 것보다 함께 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는 것이 나한테 너무 감격이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누가 녹음기 계속 반복한 것처럼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아마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또 수년 후에 또 다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도 마찬가지. 그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제가 신학교 1학년가 젊어서 신학교 1학년을 거의 마치고 군대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사회에서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신학생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내가 볼 때 좀 내 자신이 실망했던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군대 생활했다는 거 아시죠? 원통 서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어려운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어려웠죠. 그냥 극한의 체력 마지막 제가 한계라 생각하는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 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제 마음에 제가 은혜도 받았고 신학교도 1년 다녔고 뭐 그랬지만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못 살고 있다는 그것이 대체가 매우 안타까운데, 어느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전한 꾸준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중요한 건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물러가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스스로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또 한 번 사랑이 터져 나왔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 같은 세상의 그 러브 스토리, 사랑에 대한 어떠한, 누가 세상에 제일 많이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 했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있고 뭐 많이 세계에 사랑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터져나오게 됐어요. 개인적인 사랑이. 그때도 다시 한번 제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깨닫게 해줬을 때 사랑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좋아지니까, 너무 좋게 변화됐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안 돼서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믿음이 성장 성숙하면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갖고 있죠. 잘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가진 것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나이가 많다, 무능하다, 죄인이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못생겼다, 사랑받지 못한 자다 등등 많이 부정적인 그 정체성 가지고 있고요. 나이가 들면 하나씩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스크린에. 거짓, 꽝. 그다 거짓말에 스스로 떠올린 혹은 남들이 뭐라 한 그런 세상의 풍조에 의해 생긴 말.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참 정체성은 뭐라고요? 크리스천, 특별히 어떤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떠다 저떠다 누가 날 뭐라 그런다 이런 거는 좀 조금 다른 용어로 거짓된 자라 그래요. 근데 참자, 참된 여러분은 뭐예요? 진실된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를 잘해서 성공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 잠시 그렇지만 성공했을 때 주는 그런 만족감, 기쁨보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그 만족감, 기쁨, 행복감이 더 크게 될 거예요. 어떤 성도분이 기도하다가 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음에서 팍 떠올랐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알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온 거 많이 들었어요. 설교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알아요, 알아. 근데 좀 이따 또 떠올랐어. 아는데 또 떠올랐어. 몇 번 떠오른 다음에 깨달아졌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 자다. 여러분에게 딱 하기를 원하죠.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 다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다 표현 못해요.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 원래는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게 되죠. 사랑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한 사역자가 80세 팔순돼서 팔순 잔치를 했습니다. 자녀들 왔고 조카들이 왔어요. 저거 와서 생일 잔치, 팔순 잔치에 참석했는데 그 80 은퇴한 분이 너무너무 80세 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80세 때 행복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빌빌거리시면 미안 표현이 이상하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고 막 움직임도 막 잘 움직이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 얼굴이 행복해 보여서 조카가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모르게 뭐 얼굴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행복한 비결을 알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감동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80세 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후에 돌아봐 보니까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인생, 아님 못 이뤘던 거 한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한마디에 행복해졌죠.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안 한 건 아니겠죠. 있었겠죠. 넘어진 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80세에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간 거 1994년이었어요. 또 어떤 좋은 세미나가 있었고요. 젊었을 때. 나가병원 기대가 90년도부터 했는데 94년도에 처음 갔을 때 또 시카고에 또 여동생도 살고 그래서 같이 세미나를 어떤 간 김에 2번 참석했는데 2군데 하나 뭐
당시에 유명한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그 수정교회, 멋진 교회죠. 목회자 세미나에 약 5천 명이 참석했더라고요. 80%가 남자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개강 세미나의 첫 번째 후안 까르토스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제자입니까? 쓴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예, 부목사로 또 거기 섬기고 있었어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수정교회로 또 와서 사역하는데 그분에게 주어진 미국 사람이 철저하잖아요. 강사가 몇 명이면 몇 분 하세요. 그럼 꼭 그렇게 하다가 좀 멈추더라고요. 시간 되네. 내가 멈추겠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8분 됐던 것 같아요. 설교를 18분 하는 거예요. 20분, 하여튼 내가 볼 때 한 20분, 맥시멈 20분 개강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듣는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메시지 아닙니까?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도 처음엔 우려했는데, 나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해서, 행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술렁거리게 했고, 기쁘게 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소식, 좋은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지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면 사랑하시겠지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다가 안 되네요. 절대 몇 년 해봤는데 안 됩니다. 멀리 스스로 멀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 음성 여러분도 그 감동을 여러분께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그 감동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감 있게 거리감 없이 격이 없이 다가가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사랑하는 아빠한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격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고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 정체성, 여러분 보기에 나를 누구라 여러분이 보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80세도 행복해요. 많이 잃은 내 인생 성공이다. 많이 잃은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요소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받고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까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바 시아카바바바바 마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여러분 박수 한번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언제나 주권을 씹으시니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신 자로 우리가 택함 받은 거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임을 헌금 믿음으로 정성으로 또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과 안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생명의 삶 3호로가 나왔네요. 금방금방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필요한 분 꼭 필요한 분 가져가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지훈의 임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을 홀로 넘어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그대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 나는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엉망가지 지역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깨닫고 붙잡고 돌아가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애들의 앞나가 사업과 사역의 가정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